감사합니다. 우리 젊은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모든 우리 누리 공동체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실까요?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은 다 이루기까지 떠나지 않겠다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23장 11절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 한 구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지난주에는 바울이 이제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님들을 대상으로 전했던 고별 설교를 살펴봤죠. 그래서 그 고별 설교의 핵심 메시지는 사명이었습니다. 최고가 아닌 최선을 다하는 사명자.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명자가 되자라고 말씀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장, 21장, 22장을 건너서 마이크가 좀 큰 것 같은데요. 22장을 건너서 오늘 본문이 23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모든 내용을 다 건너뛰면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20장, 21장, 22장의 큰 굵직한 내용들을 한번 훑어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메시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제 밀레도에서 눈물의 설교를 한 후에 배를 탑니다. 배를 타고 고스라는 섬에 들렸다가 로도라는 섬에 가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도착을 해요. 그리고 바다라라는 항구에서 지중해를 통과하는 긴 항해를 시작하는데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지로 삼았던 구브로 섬 기억나세요? 구브로 섬을 지나쳐서 두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게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을 보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1절부터 3절 눈으로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여기서 밀레도에서 배 타는 겁니다.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돼 있죠. 자, 이 말씀을 글자로 보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도로 확인을 해볼게요. 지도. 자, 왼쪽 상단에 있는 거 밀레도 보이십니까? 보이시면 말씀해 주세요. 보이세요? 네. 밀레도에서 출발합니다. 바울이 배를 타고 밑에 있는 고스 섬에 갔다가 오른쪽 아래에 로도라는 섬 보이시죠? 네, 로도에 들립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쭉 직진해서 바다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 보이시죠? 바다라는 도시 이름인데 여기 이제 도착해요. 여기서 이제 재정비를 하고 지중해를 관통하는 아주 긴 항해입니다. 긴 항해를 떠나는 겁니다. 배를 타고 한참 가다가 구브로 보이시죠? 네, 구브로 가운데 있는 구브로 섬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1차 전도 여행의 공식적인 첫 번째 선교지이기도 합니다. 그 구브로를 지나서 베니게 속주에 속하는 저 오른쪽에 있는 두로라는 도시에 상륙을 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이해 안 되셨나요? 이해되셨죠? 네. 자, 여기까지 PPT 띄워주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두로라는 도시 혹시 들어보셨나요? 두로. 예수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두로에 가신 적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이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가지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내 딸 고쳐달라고. 귀신 들렸으니까 그거 치료해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 나는 이방인에게는 은혜를 베풀 수 없다. 딱 잘라 거절하세요. 그랬더니 두로에 사는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재차 간구합니다. 예수님,
하찮은 개에게도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는 주지 않습니까? 제가 개여도 좋습니다. 그러니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십시오. 이 사건 아시죠? 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받으시고 딸을 구원해 주잖아요. 거기가 바로 두로예요. 이 여인이 두로 여인입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 당시 이방 지역, 즉 죄인들이 이제 있다고 취급받았던 두로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가보니까 두로에 이미 복음이 다 전파돼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열성적이고 성실했던 선교사였는지 바울이 이전에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했잖아요. 그때 전했던 복음들이 이 두로 지역에도 다 이제 전파되어 있었던 겁니다. 이미 그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고 두로 교회도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두로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 회포를 풀게 됩니다. 오랜만에 이제 밀렸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제 그랬던 거죠. 그런데 두로의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서 바울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울 선생님, 지금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시는 거죠? 안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봤는데 성령님이 거기는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이게 21장 4절이에요. 보실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여기가 두로예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두로에 있던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틀림없이 큰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것만큼은 말려야 한다. 그 성도들도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이제 성령님을 통해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이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계속 자신의 갈 길을 갑니다. 그들과 작별을 한 후에 다시 배에 올라서 두로를 떠나요. 그리고 돌레마이를 거쳐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도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두로 찾으셨죠? 두로 보이시죠? 예, 두로 밑에 뭐가 있죠? 돌레마이. 여기 하루만 딱 정박했다가 다시 그 밑에 있는 어디로 가요? 예, 가이사랴. 이거를 머릿속에 좀 넣어 주셔야 돼요. 가이사랴에 가보니까 또 누가 있었냐?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7집사 중에 빌립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가보니까 빌립 집사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빌립 집사님은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 사마리아 지역을 전도했던 전도자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라는 인물이 성경에서 사라져요. 그러다가 지금 사도행전 21장에 와서 갑자기 빌립 집사님이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빌립 집사님에게는 딸이 4명 있었는데 몇 명이요? 예, 딸만 4명. 근데 이 모든 딸이 다 예언하는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어요.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울은 그곳에서 또 다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바로 아가보라고 불리는 선지자입니다. 아가보는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큰 흉년이 있을 거라고 예언했던 아주 유명한 선지자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이 있었던 선지자, 예언자, 아가보예요. 근데 그 아가보가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딱 만난 다음에 두로 성도들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성령이 나에게 알려주셨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당신을 결박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다더라. 당신을 결박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러니까 가지 마라. 사도행전 21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게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바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바울 옆에 있던 누가를 포함한 동역자들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안 갔으면 하는 마음을 내비쳐요. 이 정도면은 안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러분, 이 정도면 바울이 흔들릴만 하지 않습니까? 두로의 성도들도 만류했죠. 아가보 선지자도 예언을 했죠. 또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빌립 집사의 4명의 딸도 예언하는 사람들이라 했으니까 그들도 바울에게 아마 가지 말라고 했을 겁니다. 거기다 이제 옆에 있는 동역자들까지 선생님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말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이 진짜 죽을 수도 있다 생각하고 바짓가랑이를 붙잡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 동역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안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못 말려요. 왜? 사명에 취해 있어요. 너무너무 취해 있어서 못 말려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 21장 13절 14절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바울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너네 때문에 괴롭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라. 내 사명을 더럽히지 마라. 거기 가면 죽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가는 거다. 그러니 나를 그냥 내버려둬라. 이 결단을 듣고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회유하려는 시도를 멈춥니다. 거침없이 바울이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에서 짐을 싸서 그토록 갈망하던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누구죠? 세 글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 야고보. 야고보와 장로들과 동역자들이 바울을 반갑게 맞이해줘요. 근데 바울을 환영해준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뿐이었고 교회 밖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상치가 않았어요. 폭풍 전야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 이 소식을 듣고 야 바울 잡자, 바울 죽이자 이렇게 딱 그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바울을 싫어했는가? 바울이 율법의 파괴자라는 그런 왜곡된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곧 생명, 율법이 곧 구원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율법을 완전히 파괴하고 오직 예수를 믿어야 한다. 이렇게 복음을 증거한다는 소문이 유대인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곡된 소문이었어요. 바울은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유대인들을 존중했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 원칙이 가장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게 바울의 원칙. 단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율법과 할례 때문에 못 믿게 되면 그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했죠. 그리고 바울의 이런 주장이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았잖아요. 기억나세요? 사도행전 15장. 율법과 할례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근데 사실 바울이 그러면 이제 공격받을 건덕지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전 세계를 누비는 동안 예루살렘 내부에서 바울에 대한 거짓된 또 왜곡된 소문이 엄청나게 퍼져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유대교를 말살하려고 한다. 율법을 폐기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의 주적이다.
그리고 게다가 바울은 원래 유대인 공동체에서 지도자급이었는데 가장 촉망받는 똑똑하고 유능한 젊은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완전히 변해버렸으니까 괘씸한 거예요. 한마디로 미운 털이 박힌 거죠. 이런 상황에서 바울에 대한 이상한 오해까지 겹쳐집니다. 바울이 유대인만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성소에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는 소문이 돈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그냥 이방인 동역자와 길거리에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한테 찍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덮어 씌웁니다. 이방인과 함께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기에 바울을 잡아야 한다라고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21장 28절 29절이에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이 이방인이죠.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이게 이제 이방인 동역자예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이 상황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모형도를 한번 봐야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실까요? 이게 예루살렘 성전 모형도입니다. 가장 아래쪽에 가장 아래쪽에 보이나요? 안 보이네요. 보이세요? 아, 네, 네, 네. 여기 계단 보이시죠? 여기 계단에 누가 이제 이 계단으로 누가 들어가냐? 여기는 이제 제사 드리는 사람이 들어가는데요. 제사 드리는 사람. 여기 문이 있는데 이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왼쪽 여기 다리처럼 생긴 거 보이세요? 예. 여기를 지나서 요 문으로 들어가서 여기가 이제 성소랑 지성소인데 여기로 이렇게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냐? 제사장들.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어요. 아무나 못 지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여기 빨간 색깔 동그라미 이 문 보이세요? 보이세요? 네, 보이시죠? 여기가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던 그 동문입니다. 예루살렘 동문. 그리고 옆에 이 큰 동그라미 이게 뭐냐면 니카노르 문이라고 해서 저 문을 통과하면 여기에 이거 여기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스라엘의 뜰, 여기 이쪽 이스라엘의 뜰이라고 불리는데 유대인 남자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자 유대인들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냐? 여기 여인의 뜰 보이세요? 보이시죠? 네, 여인의 뜰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요. 니카노르 문 여기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이방인의 뜰 여기 이 경계선 이렇게 보이시죠? 이 이방인의 뜰 여기는 왜 만들어놨을까요? 이방인의 뜰은? 네? 네, 여기까지만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에 가도 있습니다. 그 문은 없어졌는데 돌에 크게 새겨져 있어요. 이방인은 여기 이상 넘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은 이방인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어. 여기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그렇게 경계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바울을 모함한 거죠. 바울이 이방인을 여기까지 이 성소까지 데리고 들어갔다. 이거는 유대교에 대한 모독이고 거룩한 성전을 더럽힌 죄다. 워낙 이제 미운 털이 박혀 있었으니까 그렇게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결국 잡히게 돼요.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내쫓아 버립니다. 그리고 흥분한 군중들이 바울을 때려 죽이려고 하던 찰나에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21장 31절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맨 백부장도 아니고 로마 군대의 천부장이 자기 병사들을 데리고 급하게 달려옵니다. 바울의 몸이 군중들에게 찢겨질 것 같은 급박한 상황을 보고 바울을 그 상황에서 빼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의 백부장은요, 굉장히 높은 고위급 장교입니다. 용맹스러운 로마 병사 100명을 다스릴 수 있는 지휘관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중대장 혹은 대대장. 근데 지금 바울에게 달려온 장교는 백부장도 아니고 뭐였죠? 천부장, 천부장이면 1000명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로 따지면 여단장, 연대장 정도 고위급 장교입니다. 근데 그 높은 사람이 자기 병사들을 이끌고 바울을 철통같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로마 군대가 왜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나? 폭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나? 궁금하다고 해주세요. 궁금하죠? 제루살렘 성전 모형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궁금하시니까 맨 위에 여기 뭐 보고 계세요? 여기 뭐가 있죠? 안토니아 요새. 여기가 뭐 하는 데냐?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는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하도 이상한 일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유대인들이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폭동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이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아예 여기서 상주를 했어요. 폭동 일으키면 진압하려고. 천의 요새를 만들어서 로마 군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폭동이 일어났을 때 순식간에 달려올 수 있었던 거죠. 로마 천부장은 바울을 데리고 폭동을 진압하고 바울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 자신들이 거주하는 안토니아 요새, 아까 봤던 그 진영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이게 안토니아 요새 그 그림이에요. 그 밑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사람들? 이게 유대인들이겠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보고 있고 병사들을 지키고 있고 로마 병사들 바울을 여기 안으로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들어올 수 없게. 자, 유대인들이 닥쳤던 개신세가 돼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엄청 많은데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왜? 천부장이 계단 위로 데리고 올라가서 바울을 안토니아 요새에 이제 데리고 갔잖아요. 즉 바울은 가장 위험한 곳에서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겁니다. 자신이 의도한 게 아니라 상황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런 놀라운 상황을 누가 섭리하셨을까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큰 그림, 이 큰 그림을 그리신 분이 누구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가장 강한 로마 군인들과 가장 튼튼한 요새를 통해 바울을 지키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사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은 옆에 있는 모든 동역자들이 정말 위험하다고 느낄 만큼 위험한 사명이었죠. 진짜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울을 예루살렘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령이 예언하셨던 것처럼 핍박받고 고난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됐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사명만 주신 게 아니라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바울의 방패, 바울의 힘, 바울의 피난처, 바울의 요새가 되어주신 겁니다. 안토니아 요새에 들어간 바울은 로마 천부장에게 신문을 받게 됩니다. 너 무슨 잘못했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추궁을 받게 돼요. 근데 바울이 참 똑똑한 게 로마 천부장에게 오히려 요구를 합니다. 내가 혈통은 유대인이지만 로마 다소 출신이라서 헬라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 나한테
변론할 수 있는 기회 한 번만 주십시오.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에게 기회를 줘요. 그런데 바울이 진짜 대단한 게 그 시간을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변론하고 이렇게 사용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사용해요. 수많은 유대인들이 밑에서 자기 말을 듣고 있잖아요. 때는 이때다 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22장. 근데 옆에서 천부장이 바울의 연설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바울을 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종교적인 문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풀어주고 너네끼리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어디 가게 되냐?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 기관인 공회로 가게 됩니다. 바울이 피고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원고, 검사가 돼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거기서도 바울이 막 변론을 하는데 바울의 말을 듣고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건너뛸게요. 하여튼 바울의 말을 듣고 그 유대인들 자기네들끼리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옆에서 보다가 바울에게 또 불통이 튈까봐 바울을 보호하면서 안토니아 요새로 다시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가 지나갔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23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오늘 앞에가 다 배경이었고요. 결국 오늘 메시지는 이건데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촉구하십니다. 왜? 지금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돼. 그러니까 힘을 내. 결코 여기가 끝이 아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는 로마에 갈 거야. 그러니까 힘을 내라. 즉 너는 여기서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은 예루살렘까지가 아니라 로마까지야.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을 거다.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의 모든 것을 걸고 너를 지킬 것이며 너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무섭고 두려운 분이십니까? 아니면 봉사와 헌신을 강요하는 분이십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자꾸 지워주시는 분이십니까? 때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치보다 너무 커요. 그리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해내고 싶지만 왜 그리 장애물이 많은지, 사람한테 시험이 들고요, 우상에 빠지기도 하고, 마귀가 유혹하면 말씀보다 그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거룩한 사명이라는 걸 머리로는 아는데 너무 힘들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럴 때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은 사명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는 것 같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를 어디론가 보내셨으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명만 크게 보고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작게 보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크게 보지만 그 사명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더 크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 안 힘들어요. 그래야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목사라는 감당할 수 없는 사명을 주셨어요. 솔직히 하나님을 떼놓고 목사라는 직분만 보면 감당하기가 참 그래요. 어려워요. 부담됩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하나님께 요구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사명 주셨으니까 이 사명을 넉넉히 해낼 수 있는 더 큰 은혜를 주십시오. 안 그럼 저 못합니다. 여러분, 사명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크게 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 모두에게 지상 대명령을 주셨죠? 다 아실 거예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만 보면 되게 부담스러운 사명이에요. 모든 민족은커녕 우리는 내 옆에 있는 가족도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완전히 납득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담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쫄지 마십시오. 어깨 펴고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내가 예수님의 자녀다. 온 세상의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담대하게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예수님 믿고 바울처럼 거침없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떠나지 않으십니다. 네, 오늘은 주품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그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풍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부담이 아닌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명보다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을 크게 보고 크게 소망하며 크게 기대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